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 유다의 마지막 신앙개혁가. 그게 이제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제 신앙개혁가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는 남유다 왕국이 몰락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 요시야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했던 어떤 그런 개혁들, 혹은 그가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들의 특징들 몇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요시야의 어떤 그런 개혁, 혹은 요시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읽게 될 말씀에서는 이제 그 성전 보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 이제 요시야의 개혁의 어떤 정점을 이루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가 소위 말하는 성전 보수를 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상황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가가 되었는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에 대한 평가 혹은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칭찬받는 왕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죠. 이미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이 표현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길로 걸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연관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길과 반대말,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은 누구의 길이죠? 기억나시나요? 아합의 길,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익숙하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가져야 될 덕목,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덕목들 있죠. 근데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원래 의미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어느 발이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어느 발이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번역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정치에도 좌우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좌우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종교에도 좌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 우파, 좌익, 우익, 그거를 꼭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법, 좌파, 우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좌우로 치우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시대의 왕들은 좌나 우로 치우쳐도 될까요?
역시 우리들은 성경적인 답을 구한다 그러면 교회는 신앙인들은 좌나 우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왕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임금들만, 왕들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좌우로 치우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는 재위 8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가 16살이 되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소년기, 조금 뭐 늦은 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청소년기 16살쯤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를 특별히 많이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지적하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는 그냥 선지자들에게 맡겨두시고 일단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에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16세부터 요시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누가 시켜서 누가 국사가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님의 이제 선생님쯤 되시는 국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어려서는 뭐 부모님이든 교사든 뭐 구역원으로 말하면 구역장이, 그러니까 구역원이든 뭐 구역장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선생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신나는 거죠. 뭐 공부도 그렇잖아요. 학원에 가든 뭐 과외를 하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든 그 가르치는 내용만 듣고도 뭐 수재인 사람들은 잘 따라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배운 것을 익혀야죠. 그게 학습인 거죠. 익힐습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을 익혔을 때에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나오게 됩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아,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되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무엇 때문에 재미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서 그냥 누가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이 답이다. 귀찮은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끌려가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아무리 신앙이라도. 근데 내가 원해서 한다 이거예요. 살을 빼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한다. 뭐 체육관에 가서 뭐 이렇게 헬스 트레이닝 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한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힘들지만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찾는 기쁨이 요시야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위 12년, 그의 나이가 20세 때 비로소 이제 우상 척결을 통한 정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어떤 특징들, 우상을 철폐하는, 우상을 없애는 방법의 약간의 그 특징은 히스기야 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동참하고 또 온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요시야 왕이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하는
이제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뭐 여하튼 왕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산당들을 없애고 각종 우상들, 만들어진 어떤 그런 우상들,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신의 형상 같은 거를 담은 뭐 나무로 만들었던, 철로 만들었던, 뭐 금, 은, 뭐 이런 것을 입혔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수고, 오늘 성경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우상들을 빻아가지고는 옛날에 그 제사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제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예배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덤 위에다가 뿌리고는 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또 제사장이 나오니까 깜짝 놀랄 수 있겠습니다만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뭐 기독교가 약간 과격한 줄 알았지만 세상에, 아니 죽은 사람의 그 뼈까지. 사실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런 형벌이 있었죠. 부관 참시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부관, 그러니까 관을 부수고 참시, 그래서 그 시신을 참하는, 시신의 목을 베든지 뭐 시신을 베어버린다든지 뭐 참수형을 하든 뭐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죠. 뭐 이미 죽었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더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뭐 어떤 것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의 종교개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지명이 여러 개가 나와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성읍들 이름은 사실 남유다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연도가 나오지는 않아서 읽다가 조금 혼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때는 언제냐? 주전 BC 640년 때부터 이제 요시야 왕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는 한 628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주전은 이렇게 거꾸로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그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 되는 거고요. 뭐 BC 500년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혹은 뭐 BC 뭐 혹은 기원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722년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20년, 2020년이잖아요. 내년은 21년.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지금 이제 나라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없애는 거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약 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0년 정도 사실 흐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경 요시야 왕 시절에는 북왕국은 이미 망한 거예요.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몇몇 지역들 사람들이 아무래도 남왕국이 남아 있으니까 남왕국에 의지하며 의탁하며 흡수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쪽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봤습니다만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얼마나 많이 다퉈요? 굉장히 많이 다투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이 동족 간에 이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원수처럼 지내죠. 물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하방, 우리 기억나시는 그 아하방 때는 결혼을 통해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 왕국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모습.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좋게 보지 않아요. 뭐 성경이 긴장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뭐 남북 간에 긴장이 있는 게 좋다, 남북 간에 싸우는 게 좋다, 그걸 뭐 조장하고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 특징, 그러니까 왕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행보들, 이 워낙 차이가 워낙 구별되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여하튼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막 활동하는 막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막 이렇게 좀 전개해 나가는 시절로 보면 100년 전에 이미 망한 거예요. 북왕국에 이제 유민들이 있겠죠. 이제 뭐 끌려가지도 않고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왕국 요시아 왕의 어떤 그런 지도하에서 이제 같이 살아갔는데 그들도 이제 똑같이 종교 개혁에 동참했다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부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13절까지 이제 성전이 이제 보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보수되는 장면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시아 왕 1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 보면은 한 26세쯤 되는 아직도 젊은 왕입니다. 아직도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죠.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 나이가 20세였다 없잖아요. 없습니다. 뭐 현대에서도 뭐 20세 때 왕이 된,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8살 때 이제 이미 뭐 왕이 됐기 때문에 뭐 엄청난 거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도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그 모여졌던 헌금, 이 헌금을 공사 감독들에게 주고 또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을 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 따르면 이제 공사하다가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이 발견되었다. 우리의 이런 성경은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각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 그 후반부 성전 보수하는 장면의 또 특징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똑같이 나오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기서 한번 끊어 읽고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헌금한 것이다. 이게 이제 9절에 나와요. 이제 3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이름 2개, 성읍 이름 2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성읍 이름 2개,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옛날 지금은 망해서 없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그들의 유민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함께 헌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왕국이 이제 그 망하기 전에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굉장히 이제 나쁜 어떤 그런 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북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남유다 왕국들 중에 이 멀쩡한 이런 왕들은 북왕국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동족,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때로는 사람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전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만 말하기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총칭이 아니고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헌금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모든 백성들이 뭐 망했던 망하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이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하나 합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그런 솔선수범하게 되자 온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합하여 성전 보수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헌금을 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성전 공사 기술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 이게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지만 열왕기하, 이게 이제 대조되는 이제 성경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22장 7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회계정산을 요구받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되게 일을 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우리들이 먼저 감사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 감사받는 과정에서 뭐 영수증이 있네 없네, 돈을 허피 썼네 어쩌네, 아니 왜 뭐 이러냐 뭐 등등 그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돈을 썼다 그 얘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남의 돈이니까 공돈이니까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냥 뭐 재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물건, 재료값 하나 들어놓고는 뭐 10개를 뭐 집어넣은 것처럼 거짓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다 그 얘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이 밥 먹어라 그러면 뭐 1인당 뭐 5,000원, 10,000원 선에서 먹어도 되는데 이거 남의 돈이니까, 이거 공금이니까 그냥 뭐 한 사람당 10만 원 뭐 먹지 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아주 진실되게 철저하게. 왜냐면 이게 헌금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보수, 그러니까 성전을 고치는 돈이지만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삭수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이들 감독한 그러니까 감독한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부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절 보시면 이들이 목독꾼을 감독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목독꾼, 그러니까 짐꾼, 짐 나르는 사람들, 또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했다. 모든 공사의 작업자들을 감독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또 신실하게 일도 했고 또 중간에 감독하는 사람들도 잘 했다. 또 어떤 레위는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다. 뭐 감독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들이 일을 안 하고 뭐 부리는 입장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들이 또 다양한 또 음악하는 사람임에도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당시의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성전 수리 혹은 보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았다. 헌금도 하고 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도 또 맡기는 사람들도 또 감독하는 사람들도 신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을 보수했다. 요시야 왕의 성전 개혁.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가 종교 개혁에 굉장히 유명한 것과 바로 이제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경을 찾았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유명한 왕들이 성전을 꼭 보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 현대에는 성전에 대한 관심 이렇게 갖는 거, 구약적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분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 이후에 남유다가 당연히 멸망하죠. 주후 한 587년, 586년 어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서 조금 더 지나서 한 40년 좀 지나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이 파괴되죠.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구약의 여러 곳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했는데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성전이 사라졌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전이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치 성전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얘기예요. 그 성전인 것처럼 이제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옳지 않다. 성전이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그러면 성전을 세우는 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혹은 성전을 복구하거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고 있는가? 구약에서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복구하고 요시아 왕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건물 중심의 신앙이다, 혹은 건물을 우상화했다고 비판하는가? 그렇지 않죠. 구약 어디에도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 헌금하고 또 실제로 성전에 보수하고 청소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도 성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왜냐면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성전을 여전히 믿고 성전을 여전히 따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날 그 누구도 성전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왜 성전 건물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이나 그 시절에는 안 그랬죠.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를 포기하고 자신들 편의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했죠. 그거를 비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에 따라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에 따라 그들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게 맞습니다. 만약 오늘날 몇몇 학자들이나 신앙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까짓 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도 섬기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신앙이란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선교가 답이다.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건물이 없어도 모이지 않아도 선교만 하면 된다. 캠퍼스 선교를 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예배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모임이다. 셀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말씀 연구가 더 중요한 것이다. 큐티를 나누거나 혹은 성경 연구를 하거나 혹은 독특한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혹은 원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예배 못 드리면 기도하면 되지. 그까짓 건 뭐. 혹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뭐 공동신학이든 선교적 교회론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당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비판적으로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 예배당이 없는 교회 운동을 신앙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높은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제가 볼 때는 구약 성도들, 구약 시대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믿는 표징이라 그럴까요? 그 기준을 성전이라고 보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각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들마다 주장하고 중심되는 구약의 마치 성전과도 같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 신앙의 중요한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정말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큐티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상의 것이며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응답만이 유일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일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 교회 건축은 다 필요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건축이 갖고 있는 폐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으나 자기 건물만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 예배당이 없는 것이 신앙의 순수한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다른 거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 거죠, 그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건축만 안 했을 뿐이지 다른 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무너진 성전을 고치고 재건하는 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자신들이 어떤 성전과 같은 어떤 정신들, 신앙의 중요한 골자들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끝까지 유지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위대한 아버지가 멋진 종교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 때에 가서 혹은 손자 때에 가서 엉망으로 무너지는 것 얼마든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위대함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같으면 깔병이라든지, 감리교나 성결교 같으면 웨슬리라든지, 그분들이 해냈던 그 종교개혁 다음에 우리가 그 단지 그 파에, 그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개혁의 신앙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건대 부단히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관심, 신앙의 중요한 관점, 가장 높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옥석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끝까지 붙들고 잘못된 부분들을 보수하시고 재건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룬 것을 다 이루었다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위대한 왕들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들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앙을 갖고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요시아 왕처럼 또 요시아의 왕의 개혁에 따르는 그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요시아 왕 시대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표지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저희들에게 맞는 신앙의 표지들을 각각 저희들이 가지고 순수하게 또 성실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